오늘 제가 전할 말씀의 제목은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라는 제목입니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하지 말자.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당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권면의 말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출애굽 사건과 광야 생활을 예로 들면서 우리는 그들처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하시며, 이러한 것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하게 밝혀 주었습니다. 본문 10장 6절에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또한 11절에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일어난 일이지만, 그러나 그러한 일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우리에게 주어진 이유는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3,500년 전쯤에 하나님이 기록하신 그 말씀이 왜 기록했는가? 오늘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본보기가 되고 또한 저와 여러분을 깨우치기 위해 기록된 출애굽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언급되고 있는 것은 사람들이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다수의 사람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말씀입니다. 본문 1절로 5절이지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알기를 원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알기를 원합니까?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당시로 보면 약 1500년 전쯤에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그들이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하는 이 모습을 신약적으로 그들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리고 세례받은 다음에 다 같은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그 물을 마셨는데, 이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고 말씀했어요. 즉 반석에서 나오는 물을 마셨는데요, 그 반석은 그리스도니까 그리스도에게서 나오는 음료, 물을 마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다 구름과 바다에서 모세에게 속하여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내리는 신령한 음식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리고 반석에서 나오는 음료를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말씀에 대한 표현을 유다서 1장 5절에서는 이렇게 증거했어요. 너희가 본래 모든 사실을 알고 있으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고자 하노라.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한마디로 하면
애굽에서 나온 다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는데, 그러면 그들이 왜 멸망을 받았는가? 그거에 대한 이유, 직접적인 이유로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다라고 말하죠. 오늘 본문에서는요,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의 의미는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7, 3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에 속한 야곱의 자손이 보행하는 장정만 60만 가량이었어요. 이들만 애굽에서 나온 게 아니고 그 뒤에 보면은요, 수많은 잡족과라고 말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있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한 수많은 잡족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잡족에 대한 다른 표현들, 표준 세번역 현대인 성경은 그 밖에도, 이스라엘 자손 밖에도 다른 여러 민족들이, 여러 혼합 민족들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라는 것이죠.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은요, 이러한 사람들에 대해서 표현을 했어요. 그들 중에,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 섞여 사는 함께 나온 다른 인종들, 수많은 잡족들이 함께 나왔거든요.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 다른 인종들이,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함께 나온 수많은 잡족들이 탐욕을 품자 이스라엘 자손도 그 탐욕의 전염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도 울면서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이스라엘 자손도 그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처럼 되어 버렸다, 그 말이에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자손과 수많은 잡족 중에 20세 이상 된 자들 중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다 광야에서 죽었다라는 것이 성경의 증거입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이들이 왜 광야에서 죽었을까요?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 그들은 왜 죽지 않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을까요? 그 결정적인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하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느냐, 하나님을 믿지 않았느냐입니다. 민수기 13장 30절 이후의 말씀을 보시면 갈렙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이 갈렙은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사람의 대표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로 약속한 그 땅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정탐꾼이 12명 갔는데요, 2명을 제외한 10명,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입니다. 애굽에서는 나왔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의 대표들은 뭐라고 말하는가 보세요.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 갈렙의 말과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말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면서 말합니다.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거주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네피림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라고 주신 그 땅은 우리를 삼키는 땅이야. 우리 거기 가면 다 죽어.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에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거기 가면 다 죽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땅은 이런 땅이야, 이런 땅. 그러면서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신 하나님을 향하여, 그러자요, 민수기 14장 1절로 5절에 이 말이 온 백성들을 전염시켰습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백성에게 퍼져나갔어. 온 회중이 그 소리를 듣고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통곡합니다. 이를 어쩌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 밤새도록 통곡한 다음에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쓰러지게 하려 하는가.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은요, 삽시간에 퍼져나갑니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이 퍼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요, 믿음 있는 사람들의 말은 퍼져나가지 않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말이 막 삽시간에 막 퍼져나가요.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 앞에서 엎드린지라 라고 말했어요. 백성들의 그 밀란, 백성들의 그 진노가요,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할 수 없을 정도였어요. 그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건넜습니다. 그리고 구름이 그들을 인도했어요. 사도 바울은 이것을 그들이 다 모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것으로 표현했어요. 세례받은 성도들이 말이죠. 그리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물을 마시고 그랬던 자들이 말이죠.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다. 애굽으로 돌아가자. 거기에서 나왔는데 다시 돌아가자는 것. 성경에는 없지만은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정말 저들이 한 지휘관을 세우고 돌아간 자는 없을까? 한 지휘관을 세우고 우리 여기에 있느니 가나안 땅에 가느니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저는요, 돌아간 사람도 있지 않을까. 왜? 지금 우리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한때 세례를 받았습니다. 한때 신령한 음식을 먹었습니다. 신령한 반 나오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제 친구들 중에도 아직 있고요. 아직 돌아오지 않았으니까 주님 앞에 다시 세상으로 구원받기 전으로 돌아간 사람들이 있어요.
6절로 9절에 그 땅을 정탐한 자 중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본네 아들 갈렙이 이 백성들의 이 말을 듣고요 자기들의 옷을 찢으면서 이스라엘 자손의 어느 중에게 말합니다. 이분들은요 믿음의 사람의 대표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두 사람이에요.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하나님이 주시기로 약속한 땅은 말 그대로 심히 아름다운 땅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마십시다.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를 떠났지만은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라고 말했어요. 믿음의 사람의 말이에요. 믿음의 사람의 말이라. 사람들이 이 믿음의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14장 10절에 보니까 온 회중이 그들을 이렇게 말하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였다는 거예요.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 하면은 너 죽인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말을 오히려 봉쇄하고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을 따라, 그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때 하나님은요 이 모든 것을 다 보셨어요. 이 모든 말을 다 들으셨어요. 믿음 있는 사람의 여호수아 갈렙의 말도 들으셨고 믿음 없는 사람들의 열명과 백성들의 말도 행위도 다 보셨어요. 그리고 하신 말씀이 민수기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이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수많은 이적을 행해 주었건만 그 이적이 부족해서 아직도 나를 못 믿는단 말이냐? 못 믿는단 말이냐?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에요. 단순히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지 않는 것은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고 여러분이 등식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안 믿는 단순함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멸시하는 거라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어떻게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 있습니까? 믿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에게는요 천국의 문을 열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21절로 24절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할 것을 두고 맹세합니다. 하나님께서 맹세하십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고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그가 정탐했던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와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하세요. 믿음 없는 사람들은 들어가지 못해요. 믿음 있는 사람이 그 땅을 들어가는 거예요. 26절 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들었노라.
하나님이 대체 왜 그렇게 거민을 삼키는 땅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애굽에서 나오게 해가지고 거기로 가라는 거야?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성도 여러분, 믿음 없는 말을 할 때에는 상당히 조심하셔야 돼요.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유식한 말 하는 것처럼, 믿음 없는 말을 하면서 자신이 모든 걸 다 판단하는 것처럼 말하면 안 돼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 나라는 믿음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의 나라예요. 믿음의 나라. 그들이 상황을 보면서 그 땅에 들어가면 우리가 다 죽는구나. 그러면 어떻게 할까? 애굽으로 돌아갈까? 거기도 가기도 힘들고 차라리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은요, 그 믿음 없는 말을 들으시고요, 오늘 말씀하시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 말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는 거예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왜? 너희들이 그렇게 말했잖아.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으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믿음의 말을 해야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없는 말을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는 건데요.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가 되는 건데요. 그러나 여분네 아들 갈렙,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들은 믿음의 말을 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민수기 24장 31절 이후에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 유아들, 우리의 처자가 사로잡히겠다라고 말했기 때문에 그 말을 주님이 들으셨어요. 그런데요,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했던 그 유아들, 그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릴 거야. 그때 20세 이하였기 때문에 가나안 땅으로 갑시다, 가지 맙시다, 가타부터 할 수 없는 나이에 있는 사람들, 그들은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부모님이 하는 대로 따라가야 돼.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고, 여러분, 그 다음에 이런 말씀 주셨어요. 너희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말씀하셨어요. 오늘날 현대식 표현으로 그들이 무슨 죄가 있어? 그들은 나이가 아직 어려서 갑시다, 못 갑니다 라는 말을 할 수 없었던 아이들인데, 그들은 그들의 부모가 반역한 죄를 지고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서 다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그들의 부모들의 죄를, 반역한 죄를 지고 광야에서 40년을 살아야 된대요. 믿음 없는 부모에게 있는 자녀들의 어려움이에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 그의 자녀들은 믿음 있는 자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자녀들의 가나안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왜 우리 기성세대가 믿음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지를 말씀 주시는 거예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라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믿음이 없이는 안 돼요. 오늘 오후에 전할 말씀의 주제이기도 해요. 여러분, 믿음이 없이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35절로 36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는 이 악한 오해 중에게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말씀하세요. 반드시 이같이 행하신대요. 그리고요 모세의 보냄을 받고 땅을 정탐해서 돌아온 다음에 그 땅을 악평하여 온 회중이 모세를 원망하게 한 사람들 있잖아요. 10명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요 40년 동안 서서히 죽어가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바로 재앙으로 죽이셨대요. 온 회중으로 하여금 믿음 없는 말을 듣게 하고, 그래서 그들도 함께 죽어 그 사람들, 그 10사람은요 하나님 앞에서 재앙으로 바로 멸망당했어요. 그리고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은 살았대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믿은 사람은 살고 믿지 않은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믿은 사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믿지 않은 사람은 광야에서 멸망당한다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와 세례를 받고 신령한 음식을 먹고 신령한 반석에 나오는 물을 마셨지만, 그러나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결국 성경이 저와 여러분에게 간곡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어야 했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여러 악한 일들이 광야 생활하는 내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되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서서히 멸망해 갔다. 40년 동안에 다 서서히 죽어갔어요. 성도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함으로 인해 일어난 여러 악한 일들이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우상 숭배죠. 우상 숭배. 본문 7절 말씀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지 말라. 왜? 그들이 우상 숭배했어요.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다 함과 같으니라. 이 말씀은요 출애굽기 32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출애굽기 32장 4절에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어떻게 그 금송아지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그들의 신이란 말이에요. 우상에 불과한 건데. 그리고 6절에 이튿날 되어서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요 그 앞에 번제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들의 삶에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음행이었어요. 8절 말씀에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민수기 2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는데요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였대요. 현대인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딤 머물러 있을 때 그들은 모압 여자들과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대요. 하나님 백성들이라고 하면서 세례를 받았고 신령한 음식 먹고 신령한 반석 나오는 물 마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니까 그들이 행한 일이 음란한 짓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주를 시험함과 원망함이었어요.
9절로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주를 시험함과 원망함이 같이 있어요. 이 말씀은요, 두 가지 사건인데요, 민수기 21장 4절로 6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해서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어요. 좋은 길 갈 수 있는데 좋은 길이 아닌 좀 좋지 않은 길로 인도를 하니까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 상한 마음 때문에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서 원망합니다.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라고 그랬어요. 성도 여러분, 성경은요 이 신령한 음식이라고 했어요. 신령한 음식을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그 신령한 음식을 하찮은 음식이라고 폄훼시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하찮게 여겨요. 하찮게. 그러자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라고 말했어요. 출애굽기 17장 1절 3절에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그러자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라고 말해요. 주를 시험하는, 원망하는. 이 말씀을 17장 7절에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물이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기 때문이고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습니다 라고 말해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과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항상 세트로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원망하면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고요, 하나님을 시험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40년 광야 생활 내내 주를 시험하고 주께 원망했어요. 그래서 결국 그들은 서서히 다 죽어갔어요. 결론이에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하면 안 돼요. 이런 사람들처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요 구약 성도였던 여호수아와 갈렙,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제는 신약 성도로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온전히 믿는 성도가 되어야 돼요. 또한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에 또 다른 보혜사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 성령님을 온전히 믿어야 돼요.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인 거예요. 이 믿음을 확실하게 갖고 이 확실한 믿음 안에서 멸망하는 자들이 걸어갔던 그 악한 길이 아닌 신앙의 바른 길,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는요 우상 숭배하지 않기예요. 두 번째는요 음행하지 않기예요. 세 번째는요 주를 원망하며 시험하지 않기예요. 이것을 꼭 실천해서 사도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1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말씀했어요.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우리의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 천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0